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4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 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삶의 자리를 또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로 나와 하루의 삶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8월부터 시작한
2달간의 로마서 말씀 묵상의 여정을 이번 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마치게 됩니다.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또한 동반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또한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귀히 사용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많은 부류의 성도님들이 함께 공존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출신 배경이 다르며 또 성별의 차이가 있는 또한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26명에게 안부를 묻는 그 명단을 살펴볼 때 그 가운데 9명이 여성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으로 또한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회적인 직위와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유인이 있었으며 또한 그 가운데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개인의 능력과 한 사람의 차별된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금 선포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며 개별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 또한 있습니다.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루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나타나는 유니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남성인 이름 유니아스 또는 여성인 이름 유니아로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이름이 여성 이름인 유니아로 읽어질 경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들은 부부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오를 또한 21절에 가게 되면 누기야와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를 자신의 친척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친척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혈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동포를 뜻하는 같은 민족을 뜻하는 단어로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친척들은 아마도 동일한 의미에서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포인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은 몇 가지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보내는 그 내용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그의 서신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지적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많은 성도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적인 신분과 삶의 배경들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섬겼으며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는 경쟁자가 아닌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같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과 또한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에게 귀중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우르바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 디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는
어디선가부터 갑자기 찾아오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동역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나의 생각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동역자들은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며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역 사역을 살펴볼 때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제자들의 그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학력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협조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학력이 부족하며 사회적인 지위도 형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의 약점들을 보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를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 개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우주적 차원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문안하고 함께 응원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과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겸손히 순복하며 무릎을 꿇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홀로 서 있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조력자들, 믿음의 협력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드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델타 변이 확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 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한 끊이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 가을 학기 인도하게 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 접종을 마치 못하고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주네